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의 압박을 받아도 놀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또 초등학생들,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특별히 아이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각자 예배의 처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배 타본 적 있으시죠? 유람선을 타신 분들도 있고 다른 배를 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유람선을 탔느냐 소형 어선을 탔느냐에 따라서 내적 평안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벚꽃 유람선을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탄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지 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여유도 느껴지고 사람들의 표정도 보이고 참 좋았습니다. 소형 어선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여유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떤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몇 시간을 배를 타는데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에 대한 본전 생각과 함께 열심히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소형 어선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신났습니다. 광어, 우럭, 백조기 엄청 잡았습니다. 정말 회로 먹고 배만 불렀다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을 잡았는데요, 모두 다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미였죠. 멀미 때문에 고통당했던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회자는 빨리 판단하여서 배가 떠나자마자 5분 만에 다시 육지로 귀환시켰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내렸습니다. 배는 못 타겠습니다. 그때 우물쭈물하다가 같이 못 내린 사람들은 그 배에 갇혀서 4-5시간을 끊임없이 물고기 밥만 주는 거예요. 물고기 밥 아시죠? 계속 바다를 보면서 물고기 밥을 계속 줬습니다. 집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르지 않는 샘이 여기 있구나,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물고기는 모여들고요, 계속 바다를 쳐다보면서 물고기와 대화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고기 밥만 그렇게 정확하게 주시다가 내렸던 기억이 선합니다. 저는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그 목회자들의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 멍에 있던 표정, 유체 이탈이라는 게 바로 이런 표정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배멀미가 이렇게 날 때 좀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요,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미가 날 때는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바닷속을 계속 쳐다보면요, 계속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먼 곳을 봐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적용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봐야 되는구나.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이 한꺼번에 밀어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현실과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을 묵상하는 것이죠. 미디어의 뉴스를 평소보다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좀 무뎌지기는 하지만 언론사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희망적인 뉴스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절망할 수 있는 뉴스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달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더 꼬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로 눈을 돌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능력입니다.
고난조차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화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인생, 예수님이 담겨 있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당시에는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물과 기름을 그 안에 넣기도 하고 술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깨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많은 상처와 그래서 반쯤 깨어져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금방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는 인간은 약한 갈대이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서 희망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 충분히 인간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감싸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은 우리의 것이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표현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고통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려고 하면 이런 고난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이 중에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자초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채찍질에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온 인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지만, 십자가만 보면 저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지난 2000년 이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나아가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이영표 선수를 다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이 선수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비교적 공정한 심판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판정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심판에게 멘탈이 흔들려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경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경기까지 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길에서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의 정도와 깊이는 물론 다르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객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면요, 고난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지만은 않은 것이 됩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 거기에 발목 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통증이 올 때 그 통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서 그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면, 통증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아프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소중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힘들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과 고통은 같이 갑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침을 놓고 아무리 팔을 비틀어도 시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공동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석이 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석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다, 고통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치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황스럽죠.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살리고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들, 예수님 믿으면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인간의 고통과 상관없이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효력을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 고난도 능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과 불안함으로 밤에 잠 못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손 놓고 울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생명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그 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신뢰하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죠.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은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내가 뭔가 쓸모가 있구나, 이래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등치가 작은 아빠보다는 좀 큰 아빠가 낫지 않나, 이런 마음 가운데 안도함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요,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고난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벌어진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우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능력이 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답을 모르고 치는 시험이고요. 하나는 답을 알고 치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 좋으세요? 네, 셰퍼드 라이프가 바로 그런 거죠. 네, 예습을 하는데 옆에 답이 있는, 네, 이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답이 있다는 거.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 것들은 미리 답을 알려주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붙여주시기 위한 시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을 다른 곳에 가서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번 배에서 물고기 밥을 주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배를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게 되었는데요. 발을 붙이고 설 수 있는 육지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배에 있으면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아, 육지에 서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흔들리지 않는 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게 되지를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다짐한다고 흔들리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에 근거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눈물이 마르고 감정이 마르면 그냥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소망도 흔들려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근거해서 우리와 친밀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죽음에 덫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덫에서 꺼내주실 때 상처가 날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건져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죄의 덫에 있었는데 건져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기로 결정된 그 사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 크기만큼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정을 사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또 내 논리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온갖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빠른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구나 파악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고 갔던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은 그런 불안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승리의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느냐. 저와 제 아내가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11계명 들키지 말라를 잘 실행하면서 비밀 연애를 잘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야간 담력 훈련을 했는데요. 저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놀래킬 임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기는 했는데 참사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참 사람이 악합니다. 다른 사람 놀래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던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느 청년이 너무 역할에 심취한 나머지 어둠 속에서 공포감 가운데 어느 자매의 발목을 딱 잡은 것입니다. 자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신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고 보니까 저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이고 그 놈이 죄송합니다. 그 녀석이 제 처남입니다. 지금의 제 처남.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계속 괴롭히려고 했는데 괴롭히지 못하고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위급 상황이라서 간호사로 일하던 자매도 막 달려오고 안정시킬 수 있는 장소로 제 아내를 옮기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왜 제가 거기 있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청년 회장이니까 그냥 걱정돼서 따뜻한 마음으로 온 줄 아는데 거기에는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 손만 잘 잡고 다녀. 부모님의 손을 꽉 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표정은 기억하십니까? 안도하는 표정, 뭔가 든든해하는 표정. 사람도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는지가 참 중요한데 하물며 천국의 여정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잘 받고 나가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냐,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계략으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배우고 매 순간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의 재발견입니다. 눈썹 미남, 눈썹 미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눈썹만 보입니다. 이렇게 눈썹을 자세히 봤던 적이 없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요, 집안에 계신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죠. 사랑해주지 못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입니다. 6, 7세 된 아이들도요, 무슨 고민이 있겠나 싶지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는 아내의 축 처진 어깨가 보입니다. 가게나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고민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늘어가는 남편의 그 흰머리가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도 못하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위기 때에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로 가리니까 눈썹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신 것이 더욱더 뚜렷해져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고난돌파 기도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늘 붙잡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많은 교회들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 같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렇던 신앙을 되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붙잡은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자 참배를 거부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가진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붙잡고 한 주간 고난돌파 기도회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그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흔들렸듯이 질병 하나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를 볼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우시고 어두웠던 금요일을 밝은 주일로 바꿔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새날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상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박수면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선포하시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그 사업의 터전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